기본으로 돌아가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4장 8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모두가 어려운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남녀노소 저마다의 형편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어린아이는 없을 것 같지만 어린아이도 걱정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특별히 없을 것 같지만 나이가 든 자에게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공부 잘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도 부자인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일이 잘 풀리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들은 저마다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일이 상황에 따라서 의외로 쉽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찾을 수 없고 생각만 하면 답이 아니라 가슴만 답답해지고 먹먹해지는 그러한 경우도 분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가보시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움에 대한 답을 주는 책들이 참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보게 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가 지금 유행하는 주제가 이거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 당신의 삶의 문제에서 해결되어지지 않는,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고 답답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책들은 종교서적에도 있고요, 인문서적에도 있고요, 학문서적에도 있고 또 경제서적에도 있습니다. 다 여러 주제 속에서도 모든 문제 앞에서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들은 다 저마다 설득력이 있어요.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목차와 앞에 서두 그리고 제가 읽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 챕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훌륭한 기본을 제시하고 있고 그 기본은 바로 해결책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이 책들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고 있는 독자로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들이 다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이 저자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똑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보다 쉬울 텐데 저마다 다 다른 거예요. 기본이 돌아가야 될 기본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있고요. 또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이 있고요. 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돌아가야 될 기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책들이 문제에 대한 돌아가야 될 기본에 대한 것도 다 다르게 주제로 다루고 있지만 같은 주제라도 돌아가야 될 기본이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를테면 쉽게 건강 도서를 제가 보는데요. 건강만 보더라도 가장 기본은 먹는 음식으로 그 기본을 설명하는 그런 저자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요, 근육이 기본이기 때문에 근육을 빼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소용없다 그러면서 근육을 길러야 된다라고 해서 근육 이야기를 하는 그런 저자도 있습니다. 같은 건강을 이야기하는데도 돌아가야 될 기본이 다 달라요. 경제는 경제, 또 가족 문제는 가족 문제, 일에 대한 문제는 일에 대한 문제. 돌아가야 될 기본은 다 설득력이 있지만 저마다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 속에서 돌아가야 될 기본을 결정해야 되는 독자로서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기본을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인데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맞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들을 잘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주 일상생활 속에서의 세세한 고민과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요. 큰 문제들, 심각한 문제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또 우연하게 내 문제와 딱 맞아떨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기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작가들이 제시하는 이 기본 중에서 우리는 어떤 기본을 선택해야 되는지 확신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참된 기본이 무엇인지 참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거기에 답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디모데 후서는요, 어려운 문제로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돌아가야 할 기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바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격려하는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은 인물이에요. 신앙 교육을 바울에게서 받은 인물이죠. 그래서 그 훌륭한 바울이 상당히 신뢰하는 제자였고 또 굳건하게 믿는 제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 목회자 디모데는요,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속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되던 시기가 언제였냐면 로마가 핍박하던 시기였고 로마의 핍박이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앞부분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로마의 폭력과 억압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냉혹해지고 극악해져서 앞으로 목회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거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조금 길겠지만 3장 2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이 앞으로 될 것이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신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조금도 신앙적이지 않다는 말이죠. 거룩하지 아니하며. 3절은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계속해서 분을 낸다는 것이죠. 모함하며, 사람들을 모함합니다.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4절은 배신하며 조급하며.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신뢰가 돌아서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늘 조급합니다. 조급하고 또 순간순간 자신을 자만하며 또 오직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간순간의 즐거움 외에, 쾌락 외에는 즐거움을 찾지 않습니다.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우리 늘 함께 나눈 말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깨달았던 것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말씀은 입으로 고백하지만 삶을 통해서 전혀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자가 바로 경건이 없는 자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다. 입술 속에서는, 예배 드리는 모습 속에서는 경건한 것 같지만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는 것, 경건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2절부터 5절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오늘날의 일상의 단면을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설명하는 것 같아요. 2000년 전의 상황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실 더 심하죠. 오늘 이 2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를 보게 되면 지금 우리 가정에서 이미 일어났거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터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장차 겪게 될 일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닐 거라고요? 아니, 우린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순서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미 이 일들은 다 일어났고 더 극악한 일들도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그런 걱정스러움도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이러한 현상들, 2절부터 5절까지 읽었던 이런 극악한 사회 현상들이 신앙인에게서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까?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거론되고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모세를 대적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에 얀네와 얌브레라고 하는 인물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바울은 구체적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것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전해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단분히 모세를 거역한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얀네 얌브레라고 하는, 구약에 나오지 않지만 구약에 있을 법한 어떤 누군가의 구체적인 이름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 얀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조롱한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얌브레는요, 지혜롭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아마도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던 인물이고, 또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내 지혜만도 못하고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여긴 자가 아닐까 주석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버림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말씀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라고 여기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은 이미 믿음 안에서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일일이 우리 삶에 개입해서 꿀밤을 때리고 꾸짖고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 안에서 버려두는 거예요. 자신은 스스로 지혜롭고 판단력이 있는지 모르겠고 어쩐지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이렇게 버림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에 가장 적용이 되는 사람은 결국 목회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목회자가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쉽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전하는 것 또한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 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전하면서도 말씀의 본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는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이 또한 이 말씀 안에서 목회자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 목회자를 비롯해서 그래서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라고 여기는 자, 때로는 심지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선택이 더 올바르다고 여기는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고 두렵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면 결국 그러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더 나아가지 못한다. 더 앞으로 나아가고 성장해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정체된다라고 하는 것.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어리석음만 드러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의 지혜로 전하려는 목회자로부터 또 말씀을 따르지 않는 교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에 극을 달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신의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사업적으로 이렇게 수완이 많아서 여러 사업을 성공한 장로님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사업이 이렇게 약간 지지부진한 그런 사업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 친한 지인, 한국에서 아직 살고 있는 지인에게 연락을 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내가 하는 이 사업을 좀 맡아서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또 뜻이 있고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장로님이 이렇게 하던 사업을 받아서 열심히 이렇게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주 예상 밖에 장로님과는 다르게 큰 성공을 그분이 이민을 가서 이렇게 이룬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대략 짐작되시죠? 장로님은 특별히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겸사겸사 이렇게 맡긴 건데 너무 크게 이 사업장이 발전을 하니까 장로님은 백투더 베이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이 기본이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에 충실한 분이에요. 내 거니까 기본이 원래 내 거 아니냐, 처음부터 기본이 내 거 아니냐, 내놔라. 그랬더니 열심히 이민 생활하는 분이 그걸 주고 나면 어떻게 생활을 하겠어요? 못 준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님과 그 교우가 이 분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보다 이 분쟁을 참을 수가 없어서 목회적으로 두 분을 이렇게 모셔놓고 장로님 그리고 집사님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양보하면서 은혜 가운데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기본에 충실한 장로님께서 목사님에게 한 말이 뭐였냐면, 목사님 이런 일은 우리가 알아서 잘 할 테니까
목사님은 목회에 집중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예화의 전부입니다. 삶과 신앙을 구분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어떤 기본으로, 이 양반 너무 기본으로 충실하게 돌아갔잖아요. 어떤 기본으로 돌아가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만만치가 않고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얀네와 얀브레의 이야기가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영역 알아서 하시오라고 말하는 이 얀네와 얀브레의 모습이 장로님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장로의 이야기이지만 오늘 목회자의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 디모데가 앞으로 겪게 될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런 목회자, 이런 현실 속에서 목회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 너의 이 목회는 앞으로 험난하게 될 텐데, 이게 목회의 실제적인 문제들이 될 텐데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녀가 우리에게 불효하고 우리가 일터 속에서 배신을 당하고 우리가 믿고 살았던 사람에게 정말로 공격을 당하고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우리 애를 착해요. 아니요, 겪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을 거냐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너는 배웠다. 그리고 너는 확신했다. 어디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디모데가 확신했다는 겁니까? 15절 보십시오. 어려워서부터 너는 성경을 읽었다, 알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성경으로 돌아가 다시 말씀 안에 모든 답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메시지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6절을 보시면 4장 6절을 보시면 바울이 죽기 직전에, 죽음 직전에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예요. 이런 문제가 있을 텐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마지막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 앞에서 네가 곤경에 처했을 때 네가 돌아가야 될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말씀 기억하지 않니? 이 말씀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줬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회자가 당연히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죠. 교인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어려움이 있으면 당연히 말씀 안에서 답을 찾겠죠. 아니요, 제가 아니더라고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더 고견을 듣겠다고 사람을 찾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조아리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면 또 다른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들어보고 비슷하게 내 뜻과 비슷하면 맞다고 여기고, 또 그것도 불확신해서 내 선배를 찾아가서 편한 선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내 뜻에 안 맞으면 또 다른 선배를 찾아가고, 그조차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무조건 내 말은 들어주고 수긍해주는 후배를 찾아가서 내 얘기를 듣고 확신을 얻고 싶어하는 그 모습이 제 자신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그 방법으로 돌아가서 해보았을 때 좋은 결과를 맺었던 기억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널려있는 세상의 지혜로 돌아가서 기본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돌아가야지 라고 깨닫는다 해도 저는 며칠이 되면 어느 문제 앞에서 또 어떤 선배에게,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고 찾아가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죽기 전에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돌아가서 답을 찾는데 네 방식대로 성경을 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15절 뭐라 그러시냐면 한번 3장 15절 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지, 내 생각 안에서 내 방식 안에서 말씀을 합리화하는 것으로 보면 답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미 신약 성경에 쓰여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인데, 신약 시대 당시인데 어떻게 신약 성경에 쓰여 있겠어요? 복음서도 쓰여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읽었다라고 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 예수님이 단 한 글도 나오지 않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고민이 되겠죠. 구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약 성경을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다시 해석하고 바라보면 답이 찾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궁극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로님 어려움 있으시잖아요. 권사님 어려움 있으시잖아요. 우리 고등학생, 특히 고3 어려움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도 어려움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것까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얻어지는 그 궁극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구원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 속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구원받고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괴롭고 또 고민될 때 우리는 세상에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애를 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신앙이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 찾아오지 마세요. 말씀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는데 도움은 드릴 수 있지만 목회자가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다. 모든 문제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떤 능력이 있기에 그러한 힘이 되고 우리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목적을요 16절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됐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그 궁극적인 성경에 쓰여진 목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게 성경에 쓰여진 목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헬라어 원어대로 좀 번역을 간략하게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저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도록, 온전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야, 너 어지럽냐? 좀 온전하게 걸어. 그 정도 차원의 온전한 게 아니에요. 밥 먹는 자세가 온전하지 못하다. 그런 정도 온전한 게 아닙니다. 완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함인데 모든 선한 일을 완전하게 행하는 것으로
그 신앙, 하나님의 완전함이, 하나님의 사람의 완전함이 이루어진다라고 1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인데, 목적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냐면 선한 모든 일을 행하는 가운데, 완전하게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신앙은 삶의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완전해졌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신앙을 통해서 완전함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구원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까지도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4장 6절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이고 완전함을 이루기 위한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게 바로 성경의 구체적인 목적이고 쓰여진 의미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과 예수님의 앞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하나님 앞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아무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 우리의 삶 속에서 1절 후미를 보면 예수님이 그가 나타나시면, 그의 나라가 드러나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산 자이고,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이미 죽은 자이고, 그 죽은 자의 모습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를 맞는 것이 심판이 아닙니다. 시험을 못 봐서 선생님이 시험 못 봤으니까 하나 틀릴 때마다 매 한 대씩이다 해서 매를 맞은 게 심판이 아니라, 공부 안 한 아이의 심판은 매 맞은 것이 심판이 아니라 시험 결과가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험 결과로는 미래가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지 못한 그 자체로 우리는 심판을 이미 받고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듣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말씀이 기본인데 기본으로 돌아가자. 모든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모두는 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녀의 관계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 직장과 일터 속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 또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이미 기본을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의 가장 간단한 해석은 중요한 것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복잡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모든 욕심이 너무 많아져서 복잡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간단하게 봐야 돼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말씀 안에서 기본으로 돌아가는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오래 한 운동은 복싱이었는데요, 복싱을 하게 되면 제일 오래 시키는 게 뭐냐면요, 줄넘기예요.
줄넘기를 3개월을 시키니까 3개월만 배우면 싸움을 잘하는 청소년이 될 것 같아서 체육관에 갔는데 3개월 내내 줄넘기를 시키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나중에 7년 8년을 운동하고 나니까 뭘 깨달았냐면 줄넘기 스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면 주먹이 제대로 나올 수 없고 그 주먹엔 힘이 실릴 수 없고 그 복싱이라고 하는 그 자세의 균형이 잡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줄넘기가 무슨 복싱하고 관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복싱 스승들은 전부 다 줄넘기에서 스텝에서 복싱은 시작된다고 누구나 다 얘기할 겁니다. 주먹을 내는 데서 나올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성경하고 무슨 문제야? 머리 쓰고 지혜롭고 영리하게 하면 다 해결되겠지? 아니요. 전혀 무관해 보이는 그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의 주제로 섬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기본을 또 다시 접어두는 것이 아니라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은요 모든 일의 시작이에요. 이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이제 어느 정도 힘이 생겼으니까 줄넘기 안 한다고요? 아닙니다.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있을 때 그 첫 번째는 말씀에서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그 기본은 바로 성경 말씀인 것을 모두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하나씩 또 하나씩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귀하고 복된 결실을 이루는 우리 고3이 되기를, 또 건강과 기쁨을 이루는 우리 한나의 어르신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삶에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